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많은 교회를 좀 다니셨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Duty is Love라는 제목을 이제 정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따 돌아가실 때 그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위치나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듀티를 갖습니다. 듀티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의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듀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1번 도덕적 법률적 의무, 이렇게 나와요. 2번 직무, 임무, 3번 업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국어사전에,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그래서 의무, 직무 또는 임무 그리고 업무 등으로 해석을 하는 단어가 듀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을 Duty is Love라고 했어요. 정했어요. 즉 듀티는 러브다. 그러니까 의무는 사랑이다. 직역하면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아까 그 4장,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요. 그 4장 7절부터 9절까지가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이 안 나오나요? 혹시? 읽겠습니다.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only son,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즉 우리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duty is love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duty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보시는 곳이 어디예요? 면세점이죠. 듀티 프리 뭐 이러잖아요. 듀티 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듀티가 러브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 읽었던 사도 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이 일이 하나님의 듀티, 즉 하나님의 의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동적이고
20년 동안 저 꽃다발을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고 남의 교회에서. 예. 근데 하여튼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것, 주일학교 교사로, 옛날에 뭐 반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 선생님들 아까 나오셨었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하시는 거 맞아요? 네, 의무로 하시게 되면 힘들어요. 지치고 나중에는, 왜? 의무는 듀티라는 말에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obligation, 약간 강제성, 이런 게 따라와요. 영어에 듀티라고 하면 그게 따라오는 단어인데 책임이라는 단어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선생님들의 듀티, 즉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거, 이게 의무고 책임이다 라고 하는 접근을 하느냐, 아이들을,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거냐,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부모님들이, 여기 부모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녀들이 있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키우고 먹이고 돌보고 똥 싼 것 처리하고 뒤처리하고 돌보고 하는, 케어하고 하는 것, 이게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의무로 하시는 분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못된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씨,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여기 계신 분들은 한마디도 뭐 그런 말 하시는 자식들이 없겠죠. 제가 말하는 건 못된 자식들이 부모가 낳았으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못된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의무감도 있으시죠. 그러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했더니 맞춘 분이 거의 없었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성경 구절이요? 환경보전. 녹색 땅이신가? 이 네 번째를 잘 모르는데요, 이게 근로의 의무예요. 그래서 국민은 일을 해야 돼요. 백수, 이거 국민의 의무를 다 안 하는 겁니다. 헌법을 지금 저촉 어게인스트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헌법 제31조 교육의 의무, 헌법 제32조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듀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되는 의무, 듀티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책임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이또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쏘고 도시락 폭탄 던지고 그 목숨 죽을 거, 잡혀가서 죽을 거 알면서도 태극기 흔들었던 유관순 누나, 뭐 안중근, 뭐 윤봉길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내가 의무를 다해야지, 의무감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처자식을 뒤로 하고 죽을 줄 알고 잡힐 줄 알며 감옥에서 생고생을 할 걸 알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6.25 전쟁 때 전쟁 났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니까 군인들이 총을 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으면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티, 즉 의무가 그냥 단순히 책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의무를 의무로 여기지 않고 의무를 사랑으로 승화시키셨던 분들이에요. 독립운동하시고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분들은 단순히 의무감, 책임감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라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그건 부모로서의 의무다.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건 책임져야 하고 의무다. 일정 부분 맞아요. 본인들이 낳았으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것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고 먹이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고 좋은 데 못 가고 뭐 외국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식들은 좋은 데 보내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어학연수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하신 거예요. 왜?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아니,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과 뒷바라지가 의무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많이 보시니까. 그러나 영국에서는 내가 찾아서 안 보면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보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 다니의 꿈은? 저희 꿈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노래로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가수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2019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장애인 노래자랑, 당시 8살 고담희 양의 무대입니다. 무대 쓰는 것마다 좋아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노래 자신 있는 거 음원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냥 무대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이야. 또 올라가냐 이거야. 어머니가 뒤에서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모습을 딱 감추시더라고요. 어떤 상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담이가 불렀던 노래도 기억하세요? 꿈꾸지 않으면. 그때 그 순간으로 가봤습니다. 담이야 안녕. 오늘 선물 뭐 받고 싶어요? 하는 게 잘났어요.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려가고 싶어요. 엄마는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습니다. 아이의 노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신 분들 있죠? 고담희 양은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또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가 왔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아까 엄마가 뒤에서 딱 잡고 있잖아요. 아까 봤을 때 보이지도 않아. 엄마는 딱 숨어. 어렸을 때는 무릎을 꿇고 커서는 뒤에서 딱 앉고 늘 항상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고다미 양의 어머님이 자신의 딸과 늘 함께 다니면서 저렇게 돌보고 양육하고 뒷바라지 해주고 하는 것이 저게 의무, 책임 때문에 저렇게 한 겁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부모의 의무니까, 낳았으니까 책임감 때문에 저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의무와 책임감만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벌써 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디다가 고아원에 갖다 놓든지. 사랑하니까 저 긴 세월을 딱 뒤에서 이렇게 앉잖아요. 저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분은 웨일즈 출신으로 1866년 9월 5일에 27세의 나이로 당시의 조선 땅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셔서 순교를 하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웨일즈의 하노복 교회라고, 그게 모교회거든요. 저분의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가보면 되게 조그마해요. 저도 20년 동안 지난달에 처음 가봤어요. 왜 그렇게, 그게 한 3시간 걸리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 여러 번 오셨지만 한 번도 못 모시고 갔어. 왜? 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갔어요. 알고는 있었죠, 그 한호복 교회에 대해서. 근데 참 또 가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야.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쭉 기본적인 거를 들었지만 그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도 되고 기도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26살의 청년이 결혼식을 하고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중국으로 떠나요. 중국으로 떠나는 배, 그게 신혼여행이야.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제 임신을 했고, 한 4개월이 걸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참 그 사모님하고 애를 하나님이 부르셔.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고 막 힘들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통역관 같은 걸로 또 일을 해요. 그냥 사역을 못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조선 땅으로 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호복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거기서 떠나는데, 떠나는 날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고로 선교는 의무다. 그러나 선교는 사랑이다. 하고 가셨다. 즉 선교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복음을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성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의무가 맞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듀티야. 그래서 미션 이즈 듀티인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떠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미션 이즈 듀티가 맞지만 그러나 미션 이즈 러브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선교하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책임감만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딴 데다 갖다 준다니까. 책임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한 장의 사진, 여러분 잘 아시는 김진욱 선교사님. 왜 저 젊은 나이에 저 청년이 터키 땅을, 고향 땅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을 떠나서 왜 그 무슬림들이 많고 위험한 저 땅으로 가셨을까? 피살 당하시는 그날도 카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칼을 맞으신단 말이에요. 그 먼 곳까지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가신 이유가, 김진욱 선교사님이 그래 선교하라 하셨지,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의무가 있지, 책임이 있지, 이런 마음으로만 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한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없었으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찰도 의무가 있고, 군인도 의무가 있고, 교사도 의무가 있고, 직장인도 의무가 있고, 다 사람은 자기의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 듀티를 갖는단 말이에요. 즉 책임을 가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 성도의 의무는 뭐냐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맞아요. 찬양하는 거 맞아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로 증인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서 선교하는 거 우리의 듀티가 맞아요. 의무가 맞아요. 책임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듀티다. 이게 우리의 의무다. 근데 이거를 의무감만으로, 책임감만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 이웃을,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책임감만으로 되지 않아요. 의무감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맡기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그때 성도의 의무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자의 의무가 더 이상 의무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그 듀티,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무를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민중이는 오래전에 왔었어. 공부 끝나고 지금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와서 취직을 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민주 이제 왔어요. 민주는 내 선배님의 아들 딸이니까 라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케어해 준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기 조용주도 저기 와 있는데 우리 15년 전에
13년 전에 13년인가 아무튼 10수년 전에 왔던 청년도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저는 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제가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 뒤치다거리를 해줄까요? 목사님 뭐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차가 없대. 그럼 차가 없으면 택시를 타면 되잖아. 왜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무슨 콜이야?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술 먹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라는 게 진짜 옛날인 이유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야.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처음 왔는지를 금방 알았어. 왜? 지도를 딱 들고 교차로에 서 있다. 그러면 처음 온 애야. 그럼 저건 딱 처음 온 사람이야. 왜? 그때는 지도를 보고 다닐 때야. 스마트폰이 없을 때. 식당도 없고 슈퍼도 없을 때. 목사 집에, 한국 사람 집에 가야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술 먹고 뭐 지나가다가 밤 11시, 12시에 두들겨. 뭐 갈 데가 없어요. 뭐 라면 좀 끓여 술 채고 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래도 술 먹고 목사 집을 찾아오니까. 그러면 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을 우리가 그렇게 운전해줘, 이삿짐 날라줘, 뭐 밤에 차 끊겼다 그러면 태우러 가. 왜 그럴까요? 조금 있으면 돌아갈 애들인데 걔네들이 헌금이나 해? 100명이 1파운드만 해도 100파운드잖아? 네? 그러니까 1,000원씩 해도 10만 원이고 뭐 100만 원은 아니지. 100명이 1,000원씩 하면 10만 원인가? 10,000원씩 하면 100만 원이고? 안 해. 믿는 사람도 안 하는데 안 믿는 애들이 하겠어? 그런데 교회에서 밥 주면 너무 좋아하지. 그 밥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을 왜 그럴까요? 복음 듣게 하려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전하려고. 이걸 제가 의무감으로 했겠어요? 제 아내가 그거를 책임감만으로 20년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10몇 년이 지나도 한국에 오면 찾아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선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선교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 사랑 똑같고 여러분의 직장인들 책임감만으로 의무감만 하는 사람은 승진 못해요. 애사심, 회사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승진하기가 확률적으로 높아요. 나는 내가 할 의무 다 했어, 책임 다 했어, 시간 딱 보고 딱 내려놓고 딱 간다. 뭐 되지 물론. 나라도 똑같고 자식도 부모도 똑같습니다. 듀티는 책임이 맞아요. 그러나 선교라는 교회의 지상 최대의 명령,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듀티는 책임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미션 처치라 그랬잖아. 이 미션 처치인데 그 미션 처치가 사랑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미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21년 차 되고 있습니다. 본머스에 와보신 분들보다 안 와보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본머스를 제일 많이 와보신 교회가 이 교회야. 본머스를 제일 많이 와보신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야. 한 번쯤은 다 왔다 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왜? 아주 좋은 곳이야. 어르신들이 와도 좋고 유럽의 3대 휴양지라니까요. 그리고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을 때야. 4월부터 한 10월까지는 아주 러블리한 날씨. 왜?
여기 덥잖아요. 지금도 에어컨 뭐 안 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태리, 뭐 독일 막 열사병 막 40도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본모스로 그분들이 막 도망와 피서. 왜? 한 날씨는 온도는 27, 8도. 근데 습도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덥다라는 게 아니라 햇볕에 나가면 따가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 그늘에 30분 이상 있으면 추워. 다시 햇볕에 나가면 따가워. 즉 더운 게 없어요. 습도가 없어. 끈적끈적함이 없어. 이게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 날씨가 여름 그 4월부터 10월까지는 계속돼. 어르신들 오면 너무 좋아.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럼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 테니까. 근데 그곳에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학연수 유학 가기 전에 거쳐가는 그런 거점 도시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한국말을 배우려면 외국 사람이 서울로 옵니까? 전주로 갑니까? 광주로 갑니까? 제주도로 갑니까? 부산으로 갑니까? 물론 또 특이하게 뭐 누구처럼 뭐 가서 그래 뭐 저기 사투리를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어를 배우려면 표준어로 쓰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어에 사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런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스코틀랜드 가면 제주도, 맨체스터, 리버풀은 경상도, 전라도 정도. 런던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표준어를 쓰는데 그 본머스가 남쪽이 표준어를 쓰는 지역이어서 어학 연수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각지에서 영어를 배우러 오는 도시인 거죠. 저희 교회 재직은 딱 5명. 장로님 1분, 이번에 세운 권사님 2분, 집사 2분, 평신도 2분. 그러니까 재직은 5명. 그 나머지는 다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 교회를 3개월 있다 떠나겠다. 6개월 있다 떠나겠다. 1년 있다 떠나겠다. 정하시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는 날부터 걔는 떠날 날이 정해져 있어. 저는 3개월 있다 떠납니다. 저는 6개월 있다 떠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 그걸 알아. 우리는. 아는데도 해야 돼. 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애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제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느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고 먹이고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왜?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이제 2살 된 애가 엄마 힘든데 설거지 제가 할게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야. 그러면 와가지고 교회에서 진짜 뭐 똥 싸고 뭐 옷 다 그러듯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도움이 아니라 뭐 사실 애가 어지럽히는 것처럼 어지럽히지만 우리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이 뭐야? 똥 싼 거 치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거잖아? 똑같아. 영적으로도. 믿지 않는 영혼은 여러분 여기 술 먹고 만약에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쫓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상하게 쫓다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게 미션 처치고 미션 이퀄 러브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받아주는 게 없으면 그들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민중이 같은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거치면서 좋은 열매도 맺었고 또 복음도 들었고 또 방학을 오래 했던 애들 오면은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교회는 잘 안 나오고 막 이랬는데 느낌이 있잖아 사람이. 근데 목사님 사실 이제 떠나면서 저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근데 잘 얘기를 왜 안 하냐?
말하면은 막 교회에서 일 시키고 막 그럴까봐 이걸 감추고 편하게 프리하게 사는 거야. 뭐 놀러도 가고 주일날 어디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그러면 부담되잖아 그게. 그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그래도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레이저가 나와.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가지고 오늘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하는 애들이 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뭘 하는 데인가 막 이상한,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막 눈빛 자체가 달라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반 이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걔네들랑 대화하면은 별 질문을 다 해.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따먹을 거 알았으면서 만든 건 무슨 심보냐? 뭐 그러면 그거를 이놈 새끼야 그런 것만 그냥 믿어 임마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오죠. 걔들의 신앙은 교회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얘기하는 게 그냥 방언인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문화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답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애가 똥 싸고 애가 막 옷 다 빼놓고 화장대 다 어지럽히고 그게 애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치워주고 다시 옷 기저귀 갈아입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거잖아요. 똑같아요. 불신자들도. 그 마음으로 접근을 안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우리 유장로님, 뭐 나권사님, 은비 집사님, 우리 은비 집사님 봉 잡았는데 우리 봉 집사님, 권구봉 집사님, 와보시 뭐 김우수 목사님, 뭐 와보신 분들이 있어.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아이 저기 돈 모으셨다가 휴가차 오시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영국으로 선교 여행을 오시라고. 그럼 제가 이렇게 잘 모시고 다닐 테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선교가 못 사는 나라, 제3세계, 중국, 뭐 중앙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유학생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까 어린아이들 막 지나갔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이 교회가 점점점 비면은 여러분이 선교하는 아프리카 뭐 제3세계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잖아요. 그러면 프라이어티가 아프리카 선교 해야 돼. 제3세계 선교도 해야 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어느 교회 각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에 그 교회 집사, 권사, 장로가 돼야 한국 교회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대가 끊겨요. 영국의 교회들 다 술집이 되고 막 팔리고 있고 난리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영어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도 영어에 미친 나라라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머스라는 지역에서 제가 20년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 본머스에 오면 한인들 중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양 목사를 아는 사람과 양 목사를 모르는 사람과. 본머스에 그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다 보냈지만 여러분의 손주들이 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꼭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손주들이 갈 때쯤이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좀 얼굴을 친하게 저랑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오면 먹고 자는 게 제일 힘들어. 특히 먹는 거. 너무 힘들어요.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돼? 감기 걸리죠. 아프죠. 그래서 저희가 먹이고 재우고 관리해주고. 여러분 유학이나 어학연수 보낸 분들 있지만 자기 자식은 학교 잘 가는 줄 알아. 비싼 돈 내고 왔잖아. 비싼 돈을 내고. 근데 출석률이 80% 넘는 애가 별로 없어요. 어? 조용주, 네 기억에 몇 프로야 너? 솔직히 말해봐. 기억나? 90% 넘었어? 어? 70%. 야, 솔직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냈으면 70만 원 어치만 하고 30만 원 그냥 버린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뭐 영주는 안 그랬지만 제가 알지만 애들이 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아 머리 아프고 그 다음날 안 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오네. 아씨 그냥 안 가고.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요. 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20년 있으면서 야 이건 너무 인적, 물적, 자원 다 낭비다. 비싼 돈 내고 와가지고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목표를 정해주고 대학이면 대학, 대학원이면 대학, 대학원 딱 진학할 수 있게 1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웬만한 대학교, 대학원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놀고 뭐 헛짓거리 하면은 못 가지. 근데 1년만 딱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을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 뭐 이규 목사님 계시지만 민중이가 뭐 그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좋은 대학을 갔겠어요? 예? 민중이가 나온 학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영국의 러셀 그룹, 미국에는 아이비리그라고 표현하고 영국은 러셀 그룹의 대학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했죠, 민중이가. 늘 말씀드리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저와 제 아내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눈빛을 우리 목사님은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다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물론 군대 갔다 왔더니 더 좋아졌어요. 우리 민중이가. 지금 런던에서 취직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지만 2시간 반 정도 거리를 주일마다 내려와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돼. 어차피 정해졌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날로부터 얘는 떠날 날이 정해져 있는 상태야. 그러나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가서 그 지역에 그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들이 되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꼭 오시고 기숙사가 지금 뭐 목사님하고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목사님도 저지르는 게 좀 있으신데 저도 옛날에는 좀 저질렀는데 영국이라는 그 자원적, 물적, 그 인적 그 한계가 왜냐하면 다 애들 나는 유학생들만 있으니까 주변에 좀 어른이 있어야 뭐 얘기가 되고 비전을 나누는데 맨날 애들만 하고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지금 본모스에 있는 호텔 여기는 그 휴양지이기 때문에 호텔이 너무 많아요. 아주 크고 작은 호텔이 방 10개짜리부터 뭐 100개짜리 호텔 그래서 작은 호텔들이 많은데 그 호텔을 매입을 해서 우리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을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신앙관리하고 비전을 줘서 목표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시킬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 영국 떠날 때 20년 전에 막내 아들이고 목사인데 영국 간다는데 돈은 없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87세 정도 되셨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께 다 네 거다. 그것만 알고 가라.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정말 힘들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났는데 그 믿음으로 지금 저질러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저질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인재들 각 지역에 사람 한 명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예수님 한 분, 한 사람만 변화되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교육은 100년지 대계다.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게 교육이라 그랬어. 건물 짓는 거 쉬워요? 사람 한 명 키워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없으셨으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일이 있다가 나왔다가 한 12, 13년 전에 학교 때 뵙고 그 12, 13년 전에 또 뵌 거거든요. 그때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목사님이 별로 저랑 안 친했던 분이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맨날 뒷짐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도 이렇게 어슬러. 아직도 기억이 나. 저는 이제 막 좀 축구를 해가지고 맨날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어. 그럼 이렇게 삥 돌아가면 좋은데 또 후배들이 선배시니까 꼭 축구하는 중앙교 그 운동장을 지나가디요. 빨리 좀 지나가지 말이야.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못 보다가 이제 12, 13년 전에 이제 코스타라는 어떤 선교단체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될 때까지. 근데 아무튼 지금은 저를 파송해 주셨고, 목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거기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티 미션 교회가, 저희는 본모스 시티 미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시티 미션 처치 인 본모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은 시티 미션 처치 인 용산이잖아요. 아니면 또 인 서울. 근데 우리는 시티 미션 처치 인 본모스다. 조금 크게 보면 잉글랜드. 이게 확장되면 시티 미션 처치 인 밴쿠버, 시티 미션 처치 인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유학생이 많은 교회들의 그 코너스톤 하우스를 본모스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한인들 밀집 지역에만 한인 교회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는 거기 있어봤자 애들 뒤치다꺼리 하니까 있다가도 빠져요. 그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이야. 밴쿠버에 50만 명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은 지역에 있다가도 교회가 다 코키틀람이라는 코리아타운으로 다 몰린대. 왜? 거기에 어른들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유학생 선교 쉽지 않아요. 왜? 계속 뒤치다꺼리 해야 되니까. 선교사의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여러분 비전으로 너그럽게 봐주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또 영국 BBC 뉴스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그래, 영국에 양 선교사님이 있었지, 한 번씩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좋아. 선교는 의무이지만, 듀티지만 사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교회인 저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와 본모스 푸른나무 교회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